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단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열정적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들일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 말씀을 버리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헌금도 잘 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면서 멸망의 자식으로 빼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본질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교회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종교성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목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거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선교의 현장이 이제는 밖이 아니라 교인석 한복판에 보란듯이 광대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의 현장이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등장하실 때마다 상당히 독특한 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명확한 주님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을 잘못 분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단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확실한 아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정확하고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빌미로 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피조물의 일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건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그러한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뼛속까지 몸에 새기라는 의미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과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골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라고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 뜻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뼛속까지 새기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우월성과 그분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본이라는 단어, 헬라어 아르케도요, 이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처럼 어떻게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라보면서 성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고등 비판가들이나 이단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파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바로 이 기독론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태하고 그런 병든 신앙의 모습,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신학적인 기독론에 무너져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은요, 방탕합니다. 음행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토해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요, 뼈대와도 같은 거예요. 이 뼈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금 인공호흡을 하시면서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고자 하십니다. 주님,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잘 삽니다.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뜨겁지 못하고 내 안에 야성이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라.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